안녕하십니까. 시차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일정이 9박 11일이었어요. 왜 11일, 9박 10일이면 10일이어야 되는데 왜 9박 11일이었을까요? 비행기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코노미석에서 올 때 10시간 타고 왔는데 갈 때는 12시간 좀 넘었고 올 때는 10시간 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이코노미석이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10시간, 12시간 이게 쭈그리고 와야 되니까 이게 사실 잠을 잘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11시 정도에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기도해 주셔가지고 참 가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제 보게 하시고 또 귀로 듣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만난 또 주님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참 기도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에 이제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과 이제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갖고 또 맨 처음에 함께 이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 이제 이름이랑 통성명도 좀 하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듣게 됐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결코 물질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다들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자매님들만 오셨어요. 5분이. 그런데 성지순례를 오기 위해서 이제 3년 동안 적금을 부으셨더라고요. 적금 부어서 그 돈을 모아서 오시고 어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오시고 또 어떤 자매님은 자녀가 다섯 명인가 있는데 굉장히 남편을 좀 먼저 일찍 보내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런 갈 마음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여기 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온 청년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다들 막 물질이 막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유 이게 성지순례 하는데 어떤 곳인가 보자 하고 오신 분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가서 보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적금 부으셔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하고 이렇게 책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아는 것하고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그곳에서 만난 주님을 알게 되는 것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직장 생활 하느라고 이제 가고 싶어도 참 못 갔었는데 이번에 주님께서 귀하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녀와 보니까 왜 이것들을 추진하시고 그 일에 좀 많은 수고를 하시고 이곳에 가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시고 기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 번 가서는 한 번 가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번 좀 가야 될 필요성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다음에 가실 때는 적금 부으셔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 형제님들, 2절은 우리 자매님들 해서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예. 나봇의 21장 방금 읽었던 말씀들은 나봇이라는 사람,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이제 아합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죠. 이 아합 왕이 탐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아주 유명하죠.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여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이제 아합에게, 남편인 아합에게 준 내용이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단순히 이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또 포도가 또 군사들을 기르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물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보급하는 보급품 중에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급품이었는데요. 그래서 군대가 많으면 그만큼 포도주가 많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는 곧 군사력을 잘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군사력의 상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확보하는 것, 경제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아합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낼 만하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스라엘 지역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곳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합의 왕궁이라는 왕궁은 아합과 이세벨이 겨울 궁전으로 사용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사용된 왕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일반적인 왕궁을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군사적인 주둔지, 어떤 요새, 이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궁, 일반적인 왕궁의 의미보다도 왕궁이었긴 했지만 용도는 군사 주둔지나 요새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이스라엘 보면 평지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산지, 구릉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평지로 되어 있어서 그곳이 땅이 비옥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 상업의 길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야를 통과하는 길을 통제하고 또 사마리아 성으로 접근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으로 접근하는 족장의 길을 지키기 위한 어떤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합이 그곳에 궁전을 군사 주둔지의 목적으로 쓰는 궁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자신의 요새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제 계략을 쓰죠. 계략을 씁니다. 포도원을 나한테 주어서 내가 채소밭을 삼게 하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포도원을 팔도록 나봇에게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합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나봇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한 사람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왕에게 이 땅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 파라고 했는데 왕이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값을 줄 테니까 그것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 얘기했으면 들을 법도 한데 나봇은 그 왕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나봇이 그 땅을 팔지 않은 이유가 레위기 25장하고 민수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지를, 각 지파에게 주신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지를 못 팔게 했어요. 민수기 3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지파들끼리 유다 지파가 예를 들면 에브라임 지파로 지파를 옮겨가지 마라. 지파끼리 서로 옮기지도 말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배분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조상에게 주신 이 땅을,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팔지 말고 지키라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그래서 4절부터 쭉 보시면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확 뺏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합은 뺏질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밥도 못 먹고 고민을 합니다. 저것을 어떻게 갖고 싶은데 가질 수는 없고, 안 판다고 하니까 가질 수는 없고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이제 그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겠죠. 여보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니까 아합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해서 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팔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이세벨 내가 해줄게요.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돈에서는 이 왕이라고 하면, 왕의 말은 백성들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정도로, 왕의 말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문화와 그런 가치관 속에서 이세벨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왕인데 왕의 말을 백성이 듣질 않는 거예요. 나봇이란 일개 평민이. 그래서 이세벨이 그러면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리이다 하고 계략을 짭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세운 계획이 어떤 거였냐면 나봇을 모함해서 나봇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을 어떤 불량자 2명을 딱 세웁니다. 2명을, 1명도 아니고 2명을.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 사람의 죄를 특정할 때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이 사람의 죄를 특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2 사람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싸우게 되면 이 사람이 그냥 모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2 사람의, 전혀 관계가 없는 2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세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 불량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2 사람을 딱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요. 나봇을 백성들의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했다라고 너희들이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이 불량자 2 사람이 그 계략을 짜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 귀족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엔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내용이 쭉 16절까지 4절부터 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왕을 그냥 저주하는 것은 죽을 죄인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조금 이따 쓸게요. 네.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솔로몬한 행각에서 거닐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왜 당신은 우리를 미혹합니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미혹합니까? 말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당신 입으로 진실을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죠. 이건 신성모독이로다. 아니 예수님이라는 사람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세벨은 이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율법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을 계략을 짰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봇을 죽였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15절 뒤쪽에 보시면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그런 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9장에 보면 9장 26절에 보면 이세벨이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나봇과 그의 아들들도 다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땅의 유산이 기업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들들에게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그것까지도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아들들도 싹 죽여버립니다. 참 끔찍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하고 사는 이 아합은 살벌해가지고 같이 잠이나 잘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세벨이 자기의 계략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빼앗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 싶은 것은 나봇이 어떻게 했느냐. 나봇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으며 나봇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팔지 말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나봇은 땅을 팔지 않은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무언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행하라고 하면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믿음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어떤 갈림길, 결정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은, 그 결정하는 근거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은 원한다면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나봇을 계속 설득했지만 나봇은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그 눈에 보여지는 물질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나봇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왕보다, 왕이 줄고 베풀 명예와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사람이 조종할 수 없는 사람, 돈과 뇌물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나봇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왕이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강제로 다 빼앗아 버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빼앗기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차라리 이것을 파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나봇과 반대되는 결정을 한 예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이제 지경 땅을 배분을 받았는데 7지파는 배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7지파들이 왜 우리는 땅을 배분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당신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힘으로 땅을 정복해서 지경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7지파에게 당신이 너희들이 가보고 너희들이 영역을 딱 정해라. 여기가 우리 땅이다. 여기가 우리 땅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땅을 가지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그 땅들을 다 모아가지고 땅을 다시 배분합니다. 배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7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여기 단지파 왼쪽에 보면 왼쪽이 지중해 바다인데요. 왼쪽에 보면 왼쪽 아래쪽에 시므온, 유다, 그 왼쪽에 블레셋, 그 위에 단이 있죠. 여기가 단지파 땅입니다. 이 단지파하고 보면 왼쪽에 딱 달라붙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 블레셋은 이 단지파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있죠. 삼손이 이 단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 단지파 땅을 잘 보호했던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죠. 그런데 이 삼손이 있을 때는 블레셋이 단 지역을 넘어오지 못하고 단을 잘 지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삼손 덕분에 잘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블레셋이 자꾸 이제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단지파 쪽이 단이 있던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됐어요. 이스라엘 보면 비옥한 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딱 보니까 단지파 농사를 잘 짓거든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단지파가 수확할 때쯤 되면 쳐들어가 가지고 수확해 놓은 거 다 뺏어가고 이러기를 여러 해 하다 보니까 단지파가 아이고 우리 이제 못 살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우리 딴 데로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은 이 자리인데
옆에 있던 이 블레셋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도 이제 편안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 지긋지긋한 이 블레셋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농사를 다 지어놓고 그 농사 다 지은 걸 다 뺏기고 농사 지은 것만 뺏겼습니까?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래서 단지파에서 정탐꾼들을 먼저 선발대들을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어디 살만한 데가 없는가? 그래서 선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쪽으로 북쪽으로 선발대를 보내서 선발대 보낼 때 보니까 미가의 집 그쪽을 들려서 쭉 위에 화살표 맨 위쪽에 보면 단이라고 또 하나 글씨가 있습니다. 단 지파의 새로운 정착지. 거기까지 선발대를 보내 봅니다. 거기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 레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셈. 그래서 이 땅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 라이스, 이제 성경 라이스 사람, 레셈 사람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라이스 사람들은 굉장히 온유하고 온순하다. 그래 우리가 가서 칵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파에서는 한 먼저 600명 정도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 위에 그 들려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우상들이죠. 이것을 강탈하고 그 집의 제사장인 레위인을 강제로 데리고 저 위에 있는 단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600명의 선발대가 라이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중건하고 단이라고 그들이 칭합니다. 왜? 자기들은 단지파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위로 단지파로 위까지 올라갈 때 들렸던 미가의 집에서 가져왔던 신상들과 드라빔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이라는 곳은 나중에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제단을 세우는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단이 이들이 점령해서 눈에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됐던 이 단이 결국에는 이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단지파는 나봇과 다르게 블레셋이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쳐진 현실에 눈이 멀어서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주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이후에 여로보암 시대까지도 계속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지구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7년 환란기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않습니까? 통과하지 않죠. 우리는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됩니다.
7년 환란기 기간의 동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가능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7장 4절부터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마에 인을 친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7년 환란기 동안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7년 환란기 동안에 마지막 때죠. 진짜 마지막 때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14만 4천 명을 남겨두신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환란기 동안에 환란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보면 5절에서 쭉 8절까지 보시면 거기서 단지파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빠졌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레위지파가 땅 배분에서도 빠지는데 레위지파가 들어가고 단지파가 오히려 거기서 빠져버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축복에서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단지파가 빠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지경,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안락한 삶, 평안한 삶,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을 찾아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 그 다음에는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가져갔던 신상과 드라빔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던 지파가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지파로 변질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귀한 축복의 이 자리에서부터 그 이름이 빠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괴롭힘으로 인한 힘든 삶을 택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또 행동이 타락과 또 영적인 쇠락으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상과 드라빔이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최고의 자리로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뭐냐면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안락한 삶, 안정된 노후, 안락한 삶. 2위가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봇과 또 단지파, 이 두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같이 동일하게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향으로 행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과 내 뜻,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뜻대로 행하는 이 삶을 참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는 나봇과 단지파 두 사례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봇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봇을 칭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축복에서 제외되는 이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 알죠.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죠.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행하듯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봇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쭉 성도님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네, 가면서 이제 찬양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을 쭉 하자고 해서 함께 하는데 차마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극히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 길을 걸으시고 갈보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셨어요. 근데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고 입술에 고백은 하고 마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얼마나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데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찬양 불러도 되지만 못 부르겠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쭉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무리해서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제 마음에 막 터져 나오는데 도저히 그냥 그 길을 못 가겠더라고요. 주님이 불쌍해서, 주님이 고통받으셔서 그 고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제 인생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28살 때부터 쭉 이렇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받을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까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는데 그냥 이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야 하는가? 어떤 인생의 방향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가기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고는 싶지만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이유가 5년 뒤, 10년 뒤를 미리 보여주시면 참 좋겠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5년 뒤, 10년 뒤의 길까지 쭉 인도해 주시면, 딱 정해 두시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내 발의 등인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가야 될 바로 앞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이 한 발짝 앞에 비춰주시는 이 빛도 못 보고 그 빛도 못 믿고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한 발짝 앞에 나갈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의 그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때 그 길을 걷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봇과 단지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나봇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조정이 불가능한 사람, 뇌물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봇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백성은 왕의 명령을 듣는 거잖아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양이 목자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백성이 왕을 떠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왕은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또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될, 내가 바라봐야 될 왕이십니다 라는 참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잊지 않았으면, 끊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길이 나봇이 갔던 길이고, 그 길은 옳은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고, 그 길은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급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이 멀리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삶의 지계석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옮기지 않고 말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서 베풀어 주실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